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할렐은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찬송의 의미가 있는데 본래 찬송은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의미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리고 루는 너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누는 너라는 뜻입니다. 야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할렐은 기뻐하라. 너가. 야는 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제 직역을 하면 너가 요 하나님을 기뻐하세요라는 말이 할렐루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할렐루야 하면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할렐루야 하면 할렐루야 이러면 제가 당신이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그랬더니 나보고 네가 하나님을 기뻐해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면 아멘하고 아멘한 다음에 그 사람에게 또 할렐루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아멘 하는 거죠. 오늘 저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도는 이렇게 늘 인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면 아멘하고 나도 그에게 할렐루야 아멘 하는 거죠. 진짜 할렐루야 해야 해요. 어려움이 많아도 그때가 할렐루야 할 때예요. 할렐 기뻐하는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찬송이 뭔지 잘 사실 몰랐어요. 찬송이 뭐냐? 찬송이 그냥 내가 하나님께 노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찬송이라는 게 영어로 하면은 의외로 쉬워요. praise 기뻐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첫째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기뻐하기가 힘들잖아요. 삶이 힘들고 문제도 힘들고 하는데 어떻게 기뻐해? 그런데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믿음의 행인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은 진짜 능력이 있는데요. 찬송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송하는 자가 되시고 찬양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특히 젊은 분들 찬양을 수줍어하지 마세요. 누구든지 교만한 거예요. 만물이 하나님을 당연히 찬송해야 되는데, 그런데 또 입이 10,000개가 있으면 만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다 찬송해야 되는 게 우리인데, 입이 10,000개도 아니고 1개 줬는데 1개 가지고도 찬송을 안 하는 그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 성도의 본분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되게 기뻐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찬송할 형편이 아닌데 찬송하면 누가 제일 당황하시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당황하셔요. 왜냐하면 우리가 찬송 부를 형편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찬송을 하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하고 언약의 관계시거든요. 언약의 관계는 뭐냐면 타이어가 이쪽 바퀴하고 저쪽 바퀴가요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 타이어가 이쪽 바퀴가 돌면 이쪽도 돌아야 되는 거지, 이쪽은 도는데 이쪽은 가만히 있으면 그게 자동차가 가지를 않는 거죠. 이쪽은 계속 도는데 이쪽은 그냥 있으면 뱅뱅뱅뱅 도는 거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내 믿음은 연결되어 있어요. 은혜가 내 믿음을 돌리고 실은 또 내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를 돌리게끔 돼 있어요. 이렇게. 그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놀라운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이 찬송할 형편이 아닌데 찬송을 하면 하나님이 당황하셔. 찬송할 형편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찬송을 하고 있네. 그러면 찬송할 형편으로 반드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왜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속성을 우리가 진짜 누릴 필요가 있어요. 성도들을 교육할 때 쓰는 거를 교육 교재라고 부르죠. 오늘날은 우리가 이제 공과 공부 교재, 구역 예배 교재 이렇게 하는데, 아주 오랜 시일 동안 이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는 제일 유명한 신조를 웨스트민스터 신조라고 그래요. 웨스트민스터 영국에 있는 유명한 교회당에서 그 당시 많은 이제 신앙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러한 그 교육 교재를 가지고 성도들이 1차적으로 주님의 복음을 알면 좋겠다라고 해서 정한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조항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해서 실은 그 웨스트민스터 신조하고 연관되어 있는 장로교회라든지 또 그런 쪽에 관련된 개혁교회라든지 그 신조의 정확한 그 답을 다 모르시더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것까지만 알고 있어요. 답은요, 그게 절반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enjoy God,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조항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영광만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매일매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뭘 누리냐? 하나님이 뭔지 우리가 잘 모르겠잖아요. 가장 쉬운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매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은 무궁하시고 무한하셔요. 진짜로 무궁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그건 진짜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면은 이 연애의 사랑을 떠올리긴 해요. 물론 이제 그 젊을 때의 연애의 사랑은 평생 가슴을 아프게 하고 추억도 되게 하고 뭐 거절당하면 그때 흘렸던 눈물이나 아픔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 뭐 그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또 금방 또 잊어먹기도 하고 그럽니다. 새로운 사람 만나고 그러면. 근데 사실 부모의 사랑이라는 게 제일 지고지순한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은 참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명절 때 고향 갔다 오는 게 한 면에서 좀 싫어요. 그 고향에 어머님 계시는데 이렇게 이틀 삼일 가까운 데 있지만 이렇게 돌아서서 이렇게 나올 때마다 우셔. 이렇게 우셔. 밥 잘 먹기를 바란다고 그래요. 어머니 나 밥 잘 먹는다니까. 밥 잘 먹는다니까. 우셔. 그래서 자존심 마라고 그래요. 감사해요. 그래서 마음이 안 좋죠. 그 어머니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감사해요. 그 험한 세월을 한 여인이 살아오면서 오늘 야곱의 고백 바로 앞에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험악한 세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라는 게 온 세상에 있는 하나님 사랑은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형상이니까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 사랑의 파편이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우리가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다 옛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나타나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의 옛 아담 안에서도 옛 세상 옛 창조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영역은 어떤 차원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세계 안에서도 또 역사했어요. 우리는 지금 새 창조 안에 있고 새로운 구원 안에 있고 새로운 인생 안에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우리가 주를 몰랐을 때도 하나님이 또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안 믿었을 때도 우리 안에 사랑의 파편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모님이 날 사랑하는 그 사랑 진짜 큰 것 같죠. 근데 이 사랑이 하나님 사랑에서 온 거라니까, 기인한 거라니까요. 그런데 온 세상의 모든 부모들의 사랑을 다 합쳐놔도 하나님의 사랑에 발목에도 못 따라가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정말로 사랑하셔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 말하겠어요? 오늘 야곱이 나오는데 야곱은 아브라함 손자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 이는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모세는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말씀. 하나님 말씀의 선언자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거니까 가장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희의 영원히 대대로 기억할 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가? 영원히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삭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야곱의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노아의 믿음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면 우리는 힘들어요. 여러분은 적어도 남들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든 간에 적어도 100년 동안은 여호와의 집을 짓고 방주를 짓는 일에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쓰여져요. 그게 시작이란 얘기예요. 그게 시작이면 얼마나 힘들어요. 누군가가 달리기를 하는데 100m의 달리기 처음에 속도 시작은 20초가 목표다. 이래야 쉬운 거지. 우리가 무슨 우사인 볼트도 아닌데 9초 88이 목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작이래요. 믿음의 조상이래요.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12장에 보면 느닷없이 아브라함이 느닷없이 나온다니까. 그 느닷없이 시작하는 믿음.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아무 요구도 안 하셔요. 그냥 아브라함한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새로운 세상을 준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비전이 생겼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꿈과 비전이 없어도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미 비전이요 소망인 줄 믿습니다. 저는 아무 꿈이 없어요. 전 비전도 없어요. 솔직하게 진짜로. 그리고 그 뭐 옛사람 안에서도 별로 없어요. 소극적이기도 하기 때문에도 없어요. 근데 진짜 정말 감사해요. 그분이 제 비전이 돼서 삶을 이끌고 가시니까 주저앉아 있으면은 막 이렇게 발로 차서라도 막 일으켜 세우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을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냥 막 약속해 주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혼자인 것 같은데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니
큰 동네를 이루게 하면 이게 말이 맞아요. 그러나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대. 그래서 되게 현실성이 없어요. 그러나 진짜 이루시잖아요.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성경 원문에는 근원이란 말이 없어요. 히브리어 원문은 너는 복 자체가 될지라 그래요. 복의 근원 정도가 아니야. 복이야 그냥 복. 그 너와 만나면 복과 만나는 것이고, 너와 대화하면 복과 대화하는 거고, 누군가 너를 축복하면 그도 축복받는다. 누군가 너를 저주하면 그도 저주받는다. 얼마나 놀랍게 해놨어요. 저는요, 솔직히 누군가 나를 저주하면 좀 두려워요. 그 사람이 받을 벌이.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걸 전 또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니까. 또 그 사랑에 순종해야 되는 게 저의 마음이니까.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실 때 이렇게 놀라운 축복으로 시작하셔요. 그래서 이걸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겠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게 뭐냐, 믿음이 뭐냐 이렇게 할 때 가장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어렵고 힘든 환경 중에서도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축복하는 줄 믿습니다. 그건 약속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본성이기도 해요. 명절 때 부모님하고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뭐 하나 먹고 싶다고 하면 막 가득 차려놓는 거예요. 그냥 저는 저희 어머니하고 대화는 너무나 막 놀라. 우리 어머니가 너 먹고 싶은 거 없냐 그래. 어머니 살이 너무 쪄가지고 제가 금식하고 싶어 2박 3일 동안. 그래야 겨우 보통 때 차리던 거 절반 내놓는 거예요. 거기에 괜히 제가 어머니 낙지가 먹고 싶은데 하면은 시장에 있는 낙지 절반은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낙지찜에 낙지탕에 다시는 낙지를 먹고 싶지 않을 정도로 해놓는 게 그게 어머니 성품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세상의 모든 어머니의 사랑을 다 모아놔도 하나님 사랑에 발목도 안 가린다니까요.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사랑은 관계인데요, 관계가 우리가 깨질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하고 사랑은 관계예요. 관계 안에서의 언어예요. 근데 사랑이 깨질 때가 있잖아요. 사랑이 깨지면은 이제 인간은 사랑이 깨지면은 증오, 사랑이 깨지면은 오해, 미움, 질투 막 이렇게 가는 거죠. 분노, 복수, 저주 막 이렇게 가거든요. 용어가 딸린 용어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랑이 깨지면 뭐가 나오냐면 긍휼이 나와요. 긍휼이 뭐예요? 여호와의 긍휼하심이 무궁하시도다 그러잖아요. 긍휼은 뭐냐면 여러분이 길 가는 거지를 돕는다면, 길에 있는 거지를 돕는다면 여러분 거지를 사랑해서 돕는 게 아니잖아요. 불쌍해서 돕는 거잖아요. 하나님이요, 우리하고 관계가 파괴됐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아세요? 분노로 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불쌍하게 여기셔요. 그래서 도우셔요. 저는 오랫동안 믿음 바깥에서 살았어요. 저는 예수 믿은 지 50년이 넘었지만 수십 년을 불신 속에서 살았어요. 믿음 속에서 안 살았다니까. 난 내 젊은 날에 하나님이 진짜 나를 축복하시겠어?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용하시겠어? 하나님 진짜 내 위치를 두시겠어? 그냥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알아서 개척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 것도 어리석은 생각이었고,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진짜 여러분들에게, 특히 젊은 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진실로 여기 복음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정말 이 세상에 내셨는데 왜 축복하지 않으시고 왜 사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많은 지체와 가족들에게 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부으시는 복이 없겠어요? 그것을 의심하는 것을 불신이라고 불러요. 불신. 그래서 불신의 성도가 되지 말고, 불신의 성도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한없이 물붓듯이 부으시는 이 축복을 언제나 누리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누리자. 하나님 사랑을 누리고 긍휼을 누리자. 내가 공로가 없으면 긍휼을 누리면 돼요. 그 긍휼을 정말 뻔뻔하게 주님께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뻔뻔하게. 성경에 뻔뻔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 얘기를 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사실 뻔뻔하라고 그래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잘못할 때도 있어요. 내가 목사님한테 잘못할 때도 있고 성도들한테 잘못할 때도 있고 또 성도가 나한테 잘못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제일 좋은 건 그냥 뻔뻔한 거예요. 뻔뻔하게 교회 나오고 뻔뻔하게 봉사하고 뻔뻔하게 사랑하고 뻔뻔하게 하면 돼요. 그냥 창세기에 뻔뻔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창세기. 정말 창세기 26장에 제일 뻔뻔한 사람, 창세기 26장에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삭이 우물을 6번 이상 팝니다. 그랄에서 2번 파고 아비멜렉의 사람들이 덮어버리고 그 다음 에색 우물을 팠는데 에색은 덮는 게 아니라 빼앗아 버려요. 덮는 것과 뺏는 건 틀린 거거든요. 덮는 거는 망하게 하는 거고 뺏는 거는 소유권을 가지고 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은나라는 우물을 팠는데 또 그것도 뺏어버려요. 세 번째 이제 총 이야기하면 이 5번째 우물이죠. 5번째 우물 르호봇을 팠는데 그때는 그냥 소유하게 해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이삭을 승리하게 해요. 근데 그 사건이 끝나자마자 아비멜렉, 이 모든 우물을 뺐는데 기획자이고 이 정책을 위반했던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이삭한테 화친하자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당신을 보니까 여호와가 당신과 함께 있군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군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예요. 우리가 쓰러질지라도 망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실은 계신 줄 믿습니다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저는 그 얘기할 때마다 사실 솔직히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믿거나 안 믿거나 진짜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니까요. 정말로 진짜로 저는 솔직히 그걸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안 믿어도 상관없어. 정말. 근데 정말 하나님은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약속하신 당신의 자녀들을 반드시 얻으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이길 수 없는 분임을 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길 수 없어요. 그분이 이기게 돼 있어. 그분이. 내 마음이 아무리 강력해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하는데 막 10대까지 계속 두드리는데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10대까지. 그리고 내 마음을 부숴버리는데 워낙 강력하신 팔로 두드리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아비멜렉에 와서 뻔뻔하게 조금 전까지 우물을 빼앗고는 당신과 화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나와 우리 자녀들에게 잘 대해달래요. 왜냐하면 내가 보니까 당신이 앞으로 굉장히 당신 집안과 가문과 거기서 나올 민족과 족속과 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나와 우리 후손들에게 잘해줄 것을 맹세하시오 이런다고요. 얼마나 뻔뻔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셔요. 거기에서 이삭은 실은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가 아비멜렉 같은 존재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 안에 판 우물을 믿음의 우물로 시험이 와서 덮어버리고 환난이 와서 덮어버리고 질병이 와서 덮어버리고 우리가 수없이 그런 걸 덮어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반드시 우리 안에 믿음의 우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가 뻔뻔하게 주님에게 나가서 주님 내가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풍성이 있군요. 주님이 나와 내 가문을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걸 이삭보다도 훨씬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 생활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이 교회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똑같은 거잖아요. 또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직장 생활에서도 그렇고 우리에게 모든 부끄러운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그래요. 사람으로서는. 그렇지만 자기 의로 살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의 의로. 주님이 내 의가 되시고 사람 앞에 인격과 인격으로 보면 여러분 인격이 진짜 훌륭하지 제가 훌륭하겠어요. 저는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 중에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솔직히 진짜 교만한 사람이에요. 제가 얼마나 교만한지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교만의 달인이에요. 그래서 교만하다는 걸 잘 안 느낄 정도로 교만한 사람이고 잘 모르시잖아요. 안 보이죠? 얼마나 그게 교만의 달인들은 교만을 잘 감추죠. 교만의 하수들이 금방 교만이 막 나온 사람들이에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16년 다니는 동안 질문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왜 안 한 줄 아세요? 선생님이 모를까 봐. 아니 초등생이 알면 선생님이 훨씬 몇 배나 더 알지 선생님이 모르겠어? 근데 난 내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내 질문에도 선생님은 모를 거예요. 그렇게 교만해. 그리고 질문을 내가 왜 그랬다고요? 창피하게 모르는 사람처럼 여겨지니까. 그렇게 교만해요. 여러분이 사실 저보다 못한 게 그런 게 못한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커요. 근데 왜 믿음이 중요하냐?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증거자로 쓰기 위해서. 믿음이 없으면 정작 우리 자신이 손해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불안하잖아.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빚도 안 되잖아.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일하고 있는 직장이든 삶의 현장에서 이웃들이 바라봤을 때 근심과 걱정을 그리스도인이 지고 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 믿음의 증거가 돼야지.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고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과 하나님을 누리는 것은 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언제나 누리고 하나님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안에서 영원히 구속받고 구속받은 하나님 소유하시고 그리고 구속하실 뿐만 아니라 축복하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명철이 되시고 내 일을 경영하고 계시고 나를 그리스도 예수께 오게 하시려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에 내 안에 그리스도를 가득 채우시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경륜의 사람으로 비밀의 사람으로 이미 그 인생이 바뀐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쁨을 누려야 돼요. 하박국 3장에 나오는 말씀 15절 이후 17절의 말씀 그거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때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외양간에 송아지 없고 양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는 여호와께 감사하리.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여호와를 노래하고 여호와를 감사하는 것 없어도 그거를 체험할 시기 아니에요? 전 사실 그거를 진정한 의미에서 체험을 잘 못했어요. 지금도 체험 못해요. 저는 주님을 기뻐하는데 죄송스럽지만 내가 진짜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도 밥 먹을 것도 있고 그래도 내게 믿음도 있고 그래도 내게 뭐 어느 정도의 고난과 문제가 있지만 그런 것조차도 다른 사람들이 가진 거에 비해서는 작은 거니까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그 말씀을 정말 내가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갖게 하진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내 믿음이 그렇게 약하니까. 하지만 환난 중에 있는 분이시면 정말 하박국 3장 17절을 체험할 수 있는 없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참 믿음이 나올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신앙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기회가 우리에게 준 지금 한국교회와 한국 사회가 특히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기회 아니에요? 풍성하지 않잖아요. 무화과 나무는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거라 내가 그렇게 넉넉한 게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해서 맺는 과실이에요. 무화과 나무는 길거리에다가 해요. 관리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알아서 잘 자라요. 그리고 크기도 건물 3층 높이만큼 커버리고 막 이러기 때문에 어느 개인 집에 심는 나무가 아니에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규정에 공동체의 과일로 해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가 과일이 무화과예요. 성경에 무화과가 많다는 건 무화과 열매라는 건 나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은 열매들을 공급해주는 나무고 길 가는 나그네가 아무렇게나 따먹을 수 있는 게 무화과 따먹는 건 절대 도둑질이 안 돼요. 이스라엘에서. 포도는 도둑질이 돼요. 포도는 주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무화과도 풍성하고 포도도 풍성한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에게 어떤 것은 만인을 위한 거예요. 그건 뭐 누가 가져가도 상관없어, 솔직히. 나에게 있는 어떤 재물은 내가 다 추수하는 게 아니라 4분의 1씩 또는 귀퉁아리는 하나님 남겨놓으라고 했으니까 그건 뭐 가난한 사람이 와서 내 재물의 일부를 가져가고 또 주님이 그거를 사용해도 상관이 없어. 괜찮아. 한 푼도 남김없이 다 내 것으로만 해놓는 게 아니니까. 또 나에게 무화과 나무를 기르는 게 있어야 돼요. 무화과 나무를 길러놓으면 이거 왜 하십니까?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먹으라고요. 그게 무화과 나무예요. 포도나무는 뭐예요? 나의 재산이 되고 나의 소산이 돼요. 그래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그치고 포도 열매가 없어요. 뭐가 없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내가 남 줄 것도 없어. 그 포도 열매. 그러면 내 거라도 먹을 게 있어야 되는데 포도도 그쳤네. 그래서 포도는 영적으로 주님과 나와의 교제 안에서 나오는 것이고 무화과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들이에요. 그런 열매예요. 그런 게 없어. 그런 존재가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닌 경우도 있고 그 되었다가 욥처럼 하나님이 주셔서 환난 속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비즈니스든 인간관계든 다 사람들에게 이 세상 안에서의 문제들은 경험하게 돼 있고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가게 돼 있는데
어린 시절의 험한 때조차도 지나고 나면 추억이 되듯이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품 안에서는 눈물 나는 기억들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간증들로 하나님 반드시 바뀌게 하시기 때문에 그때 가서 찬송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없는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는 신앙의 성숙을 체험하시고 증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는 믿음이에요. 이삭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시는 믿음이에요. 이삭의 삶은 아브라함의 삶하고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 이렇게 얘기할 땐 그 믿음의 컬러가 틀려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행하고 연약하지만 세워지는 믿음이고 이삭의 믿음은 든든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 다음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셔요. 이삭의 믿음으로. 이삭의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믿음 자체가 견고해지는 것이에요. 물론 아브라함의 실패도 있고 이삭의 실패도 있지만 이삭의 실패는 어찌됐든 아브라함의 실패보다 더 전진됐어요. 정확하게 본문들을 보면 더 전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대를 이어서 축복하시고 우리도 새로운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장 성숙할 수 있는 게 어떤 겁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가장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 뭐 가장 통쾌한 장면 그러면 뭐 여리고를 돌다가 7일째 왁 찬송했더니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 뭐 이렇게 통쾌하죠? 홍해가 갈라지는 거 이런 게 통쾌하죠. 그런데 그런 통쾌한 거 말고 가장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성숙한 곳은 어디입니까? 라고 이제 누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창세기 47장이라고 이야기해요. 창세기 47장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우리 신앙을 가리키고 하나님이 이 세 사람이 대대로 기억할 여호와의 이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얘기는 내가 아브라함으로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내가 이삭의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 하나님이 내 삶 안에서 뭐를 덮어도 나는 믿음으로 계속 파며 하나님이 그걸 반드시 형통케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자가 되고 내 주위에 있는 아비멜렉들이 결국에는 나에게 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 안에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너무 부럽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삭의 복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스토리가 창세기에서 제일 길잖아요. 25장에 태어나가지고 50장에 눈을 감을 때까지 창세기의 절반이, 정확히 이야기하면 절반은 25장인데 25장부터 50장이면 26장이에요. 절반을 넘는 분량이 야곱의 이야기예요. 그 안에는 많은 스토리와 많은 고난과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찌 다 말하겠어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잖아요. 바로 왕이 똑똑한 아들 둬가지고 야곱이 애굽에 자손들을 데리고 이주하게 되죠. 강대국으로 전체 가족 이민을 떠난 거죠. 그곳에 가서 사는 거죠. 가족 이민도 목적이 있는 거죠. 그곳에 가서 살게 하신 이유는 큰 민족을 이루고 고센에서 살면서 양치기가 돼요. 또 믿는 많은 애굽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같이 도망 나와요. 종들을 데리고 오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보낸 것이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12아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살다가 12아들 중에 아주 똑똑한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그 중간의 이야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 잘 아는 이야기들이죠. 소소하게 사실 설명이 필요 없는 말씀들이.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애굽의 왕 파라오에게 자기 아버지 야곱을 소개하는 거예요. 바로는 안 믿는 사람이죠. 야곱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고 요셉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애굽의 통치자죠.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런데 야곱을 이끌어내가지고 소개하는데 바로가 물어봐요. 당신의 나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37세인데 선조의 10조에 비하면 짧은 것이고 나는 험하고 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험악했나이다. 우리는 험했다라는 것만 생각하는데 악했습니다. 그 고백해요. 그런데 험하고 악한 사람이 하는 일이 뭐예요? 축복합니다. 바로까지 축복합니다. 바로까지 축복합니다.
여기 바로는 출애굽기 바로 이전 바로예요. 사람은 다르죠. 그의 후손과 그의 민족이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습니다. 야곱도 그걸 압니다. 알지만 축복해요. 알지만 축복해요. 출애굽기가 먼저 있고 야곱의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야곱의 이야기가 있고 나쁜 바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바로를 축복해요. 어떻게 바로를 축복할 수 있지? 야곱은 다 축복해요. 바로를 축복하고 48장에 있어서는 요셉과 그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49장에 있어서는 모든 아들들을 축복해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신앙의 성숙이 뭔지 성경에서 우리가 답을 찾는다면 저는 축복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축복이 실제 야곱 안에서 삶의 많은 굴곡과 어려움을 통해 실제 체험이 됐고 잃었던 아들도 찾았고 험한 세월을 살면서 죽음도 맛봤고 고통도 맛봤고 실패도 맛봤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상실도 맛봤고 사기도 수도 없이 당했고 그 역시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잖아요. 꾀가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그 역시. 그러나 꾀가 많은 사람이 꾀를 부리는 사람이 아니고 축복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정말 성숙한 인물,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면, 그리고 마지막이란 얘기는 우리가 나이가 들었을 때 그러한 모습일 뿐 아니라 지금 내가 나의 신앙의 목표로 삼고 가야 되는 내 신앙의 자화상, 표상이죠. 그게 여기 축복하는 야곱인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가 진짜 10년 후가 됐을 때는 더 축복하는 사람이 되고 20년 후가 됐을 때는 마음이 더 돌처럼 강팍해져서 더 완고한 노인이 돼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이들을 봤을 때 하나님, 진짜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축복이 안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마음에 맺힌 게 이게 있으니까 안 나오고 또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의 어떤 모습들이 있으니까 안 나오잖아요. 내 마음이 좁아서 안 나오고 상처받아서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자타의 이유가 다 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못 보는 거는 이유가 양쪽에 다 있어요. 키가 작아 자기한테도 이유가 있고 사람이 너무 많아 안 보이는 남한테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때문에도 내가 축복을 못하고 또 자기한테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도 마음이 너무 좁기 때문에. 어떻게 넓혀요? 스스로 넓혀집니까? 절대 안 됩니다. 고난을 당하면 넓어집니까? 그래도 안 넓어집니다. 넓어지기는 해요. 조금. 정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축복의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야곱의 일생을 주님 안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야곱의 일생이 있어요. 우리한테 야곱이 속임당했던 우리도 속임당함이 있었고, 야곱이 상실을 했던 우리도 상실이 있었고, 야곱이 괴로웠던 시절이 있을 때 우리도 괴로운 시절이 있었고, 야곱의 인생에 위기가 왔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위기가 왔었고, 야곱의 삶에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순간까지 갔을 때, 그래서 분이엘이라는 게 있게 됐을 때 그런 체험이 있듯이 오늘 우리도 그런 삶이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야곱의 삶이 한 개인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그를 축복의 사람으로 조성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라는 말, 그 하나님의 선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두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내 삶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가? 좋은 것도 있지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두시는가? 왜는 왜예요? 여기 창세기 47장. 왜? 나를 부서뜨려서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때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그때 승리가. 그 장님이에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장님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축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나이 들어서 하지 말고 미리 지금부터 미리 만인을 축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녀를 보고 축복하시는. 저주의 언어가 너무 입에 익숙해 있어요. 죽일 놈이라든지 뭐 나가 뒤질 뭐라든지 뭐 이런.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율법으로 꾸짖는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꾸짖는다는 것은 율법은 정죄가 들어있고 심판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정죄와 심판의 언어로 자녀들을 꾸짖으면 절대 안 돼요. 축복의 언어로 꾸짖어야 돼요. 야, 너는 하나님이 크게 쓸 사람인데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너 이러면은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율법의 언어고, 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왜 너 이러니,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축복하실 텐데 너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돼야 돼. 이게 언어인 거예요.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도 전 제가 일하는 가운데서도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처럼 힘든 게 없더라고요. 한편으로 코로나 시대라 좋은 것도 있어. 안 만나도 되니까 그냥. 근데 그만큼 그건 제가 약하다는 거죠. 이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고 저 사람 저런 문제가 있고 다 그래. 그러면 김 씨도 문제 있고 박 씨도 문제 있고 최 씨도 문제 있고 조 씨도 문제 있고 이 씨도 문제 있고 그렇다면 나는 김 씨인데 그럼 나는 문제 없나요? 그 사람이 봤을 때는 똑같아요. 나도 이상한 사람이지. 저 얼마나 이상한 사람인지 모르시죠? 얘 다다면 다 이상한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이 없어요, 솔직하게. 우리가 노말이라고 부르는 어떤 레인지를 놔두고 여기서 벗어났을 때 아주 비정상이다 이렇게 부르지만, 어떤 사람이 우리가 규정하는 그 노말에 다 들어가 있지 않아요. 우리 다 여기서 어느 일부는 다 벗어나 있고, 다 우리에게 집착이 있고, 다 우리에게 중독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술 중독이 돼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일 중독이 돼 있거든요. 아이들은 게임 중독이 돼 있지만 아버지는 다른 게임으로 중독이 돼 있거든요. 혼자 힘으로 못 벗어나요. 그리스도 예수를 먹고 그리스도 예수를 마시고,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지혜가 되시고 명철이 되는 걸 체험하는 건 말씀의 과정을 통하여 체험하고, 삶을 하나하나 살아나갈 때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하나님을 대화하고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니까 내 안에 내주하시고, 그래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그리스도 안에 위치시키며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신뢰하며, 어찌됐든 내게 주시는 이 회복하는 많은 축복들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체험시키셔서 야곱의 축복의 놀라운 선언들이 만인을 향해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오늘 험악했다, 험하고 악한데 근데 축복하는 사람은 바뀌어 있어요.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험하고 악하면서 강팍해져요. 고난을 겪어서 어떤 사람이 부드러워지는 사람이 있는데, 고난을 겪어서 오히려 그리스도가 없으면 더 강팍해져요. 그리고 고난이 교만이 돼 있어요. 거꾸로 나처럼 많은 고생을 한 사람이 있냐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제일 고생한 것처럼 생각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교만이 있다고. 그 교만이죠. 나처럼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 그 교만이잖아요. 자기가 제일 크게 고난당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보다 자기 고난을 위에 두게 되죠. 이제 그건 더 어려운 얘기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언제나 우리의 모든 고난이 가장 중심 기본이 돼야 되는데, 내 고난으로 내가 항상 사죄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에서 어쨌든 수많은 일들은 한 사람 야곱을 부수는 거예요. 하나님 부수는 거예요. 계속 그에게 있는 사랑하는 것들을 빼앗고 그를 부수고 그의 꾀를 하나님께서 부숴버리고, 자기 힘으로 장자가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장자로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었어요. 그 계획 안에서 진짜 참 장자가 되는 거예요. 너가 장자가 되기를 소망하냐? 팥죽 한 그릇으로 네가 장자를 샀다고 하지만 그건 네 생각이고, 네가 진정한 장자가 되는 것은 믿음의 장자이기 때문에 장자가 가야 될 믿음의 연단의 과정을 거침으로 장자가 되는 것이다. 너가 장자가 되기를 소망하여 샀기 때문에 내가 너의 인생에 그 과정을 놓겠노라라고 하나님 얘기하시고,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오늘 우리들의 삶에 이러한 고난 저러한 고난 두시겠어요? 우리를 부수려고, 우리를 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더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찾는 사람으로 만들고, 그리고 없어도 주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그리고 하박국으로 성경이 끝나지 않습니다. 하박국으로 안 끝나잖아. 호세아, 요엘, 오바댜, 아모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런데 학개에 가면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게 하고 포도나무에 하나님께서 소산을 주신다고 약속해요. 그러니까 하박국으로 안 끝나요. 구약이 하박국으로 안 끝난다니까. 하박국으로 끝나버리면 하박국 3장 17절로 끝나면 너무 성숙한 신앙이야. 야, 아무것도 없는데 여호와를 찬송하네. 끝 이러고 끝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도 아멘 해야 돼.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왕이시여,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요 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해요? 왕이 안 구하면 어쩔 겐데 그러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안 구해도 우리는 왕이 세워둔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하실 것을 믿는데 서로 심지어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는 게. 근데 하박국 3장으로 그냥 하나님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여호와를 찬송해. 그러면 너무 성숙해.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성숙한 신앙으로 일생 사는 거를 그런 정도로 기대하지는 않으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그렇게 잔인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소시오패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도를 괴롭히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그분의 풍성은 무한해요. 여러분 태양을 보세요. 여러분이 돈 냈습니까? 이 빛이 그냥 오지. 이 빛 때문에 우리의 만물이 소생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먹이가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지구가 하나님께 돈이라도 한 푼 낸 적이 있습니까? 결제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태양빛을 여기까지 더 끌어들이기 위해서 돈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주시잖아요. 태양빛이라는 게 그 안에 있는 광자가, 빛의 입자가 자기가 자기를 보내는 원리를 담아두셔가지고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여기까지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담겨두신 그 원리의 힘 안에서. 얼마나 놀라워요.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하물며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거늘, 하물며 들에 있는 백합화도 입히시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요, 맹세하신 백성이요, 예수의 피로 산 백성이요, 구속함과 구원함을 받은 백성이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백성을 하나님이 왜 이 땅에서 먹이시지 않으시고 입히시지 않으시고 풍성하게 하지 않으시겠어요? 영원히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성도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것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고.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렇게 찬송 부르거든요. 찬송으로 하자면 사실 그 찬송이 제일 황당한 찬송이에요. 왜냐하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걷는다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에는요, 증거를 보여주고 표적을 주고 기적과 이사를 주고 하나님을 믿게 하셔요. 인간이 본래 표적과 이적과 기사와 이런 것 없이 하나님을 안 믿는 존재, 불신의 존재. 그리고 그렇게 믿음이 강력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에게 목양을 3년간 받아도 부활했다고,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 미리 가르쳐 줬어도 부활했다는 얘기를 듣고도 안 믿어요. 보고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보지 않고 믿을래.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없어요. 보고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증거를 주셔요. 그래서 저는 그 찬송을 부를 때 되게 안심하고 불러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짜 증거를 줘서 우리 믿음을 강화시키는 분이에요. 그러죠. 믿습니까?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야곱은 눈이 마지막에 멉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앞을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아들 요셉이 이끌어내죠. 요셉은 그리스도 예수를 사실 미리 예표하고 있어요. 주님은 오늘 우리들을 그렇게 그런 삶으로 이끄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백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진짜 내 삶을 회고해 보면 정말 험하고 악했습니다.
전 젊은 시절로 별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이유가 여럿이 있어요. 그냥 어쨌든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험하고 악했어요. 험했고 외부는 나한테 험했고 나는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악했어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믿음을 유지시켜줬고 믿음을 증가시켜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증거를 주셨고 사랑을 주셨고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셨고 풍성과 축복을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은 심으시고 우리에게 거두시는 거예요. 문화를 주시고 문화를 벌어라 하시지 문화도 안 주고 돈 뺏어와 그거는 나쁜 깡패나 할 짓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와 축복의 문화를 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벌어져서 결국에 만인을 축복하게 하실 존재로 여러분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미리 축복하시자고요. 함께 일하다 보면 같은 장로님들끼리 같은 집사님들끼리 같은 성도끼리 불신과 정죄의 언어들이 나요. 그러나 주님은 축복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사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을 필요가 있어요. 원수를 축복하라. 어떻게 원수를 축복하지? 원수를 어떻게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그래.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지?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너를 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할 때 그런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에게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상은 반드시 자격이 돼야만 받는 상이 있거든요. 출석상은 출석해야 받는 상이잖아요. 출석상이 결석을 10번 했는데 출석상을 받을 수는 없는 거죠. 출석상은 출석한 사람에게 받는 상이듯이 마찬가지로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복이 들어있어요. 복 없는 말씀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에요. 약속. 저주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그런 신앙의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정말 깊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냥 축복을 던지고 보는 겁니다. 받을만 하면 그 축복이 그에게 있고 그가 받지 못할 거면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축복은 너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러므로 결국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찌되었든 복되게 하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만인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물리적으로요, 야곱의 눈은 멀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장으로 가보면 그 다음엔 축복을 자기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먼저 믿음의 아들 요셉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가문을 향하여 늘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하며 믿음의 언어 안에서 선포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바로 야곱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결코 저주하지 않고 여러분의 삶조차 축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이 갇혀있다가 지진이 나서 풀려나게 되는데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친 줄 알고 칼에 엎드러져 자결하려고 하며 그때 바울이 나타나서 딱 두 가지 놀라운 말씀을 해줘요. 내 몸을 해하지 말라. 내 몸을 해하지 말라. 두 번째,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내 몸을 해하지 말라. 그거 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들 도망 안 갔으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가 그래서 서게대 되잖아요. 그 빌립보 교회 첫 신자잖아요. 왜? 간수의 집에 가서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세례를 받으니까 그리스도의 교회가 너를 통해서 서게 됐는데 네가 여기서 칼에 엎드러져 죽으면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너는 죄수들이 도망쳤다고 해서 너는 지금 무언가를 잃어버릴 걸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나는 시민권자인데 시민권자를 이 빌립보에 있는 고관이 그곳의 총독이 나를 무고하게 시민권자를 재판도 받지 않고 때렸으므로 그가 오히려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네가 나를 집으로 데려가서 잘 선대해 줬기 때문에 너의 지위가 오히려 회복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하나님이 당신을 위한 복을 다 감추어 두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신데 왜 그걸 모르고 바울은 그걸 알잖아요.
그걸 모르고 그 칼에 엎드러져 죽으려고 하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절망에 속아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 옛 아담은 나를 막 파괴시켜버리고 던지려고 해요. 분노를 끌어오르게 해서 물에 던져버리게 하고 불에 던져버리게 하고 하려고 해요. 다 부숴버리려고 하고 해요. 그리고 나도 통제 못하는 가운데 막 내가 튀어나버리고 그래요. 그렇게.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경륜, 그분이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뜻과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보고 해하지 말라. 하물며 축복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사용하시는 그릇이 되게끔 우리를 운명 지어놓은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장에는 그의 아들들을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의 손자들을 축복하고 그의 아들들까지 다 축복하는 것이. 그런데 그 축복할 때 보면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야곱이 요셉과 만나서 성경에서 제일 이 영적인 대결을 벌려요. 우리가 무협 영화나 이런 데 보면 고수하고 고수가 이렇게 만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궁금해요. 삼국지로 하자면 조자룡이하고 여포하고 둘이 대결하면 누가 이길까?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영적인 사람 두 사람이 누가 더 영적으로 깊으냐라는 게 실은 창세기 48장의 대결이 하나 나와요.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는 사람 아니에요. 얼마나 지혜가 출중해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똑같이. 그런데 누가 더 깊게 보느냐, 그 대결이 창세기 48장에 나온다니까요. 야곱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해 준다고 해서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나옵니다. 데리고 나오는데 므낫세가 장자니까, 여기 오른손이니까 므낫세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큰아들 므낫세의 오른손으로 올릴 수 있게 하고, 왼쪽으로 에브라임 둘째 아들을 데리고 와서 왼손은 차자 위에, 에브라임 머리 위에 이렇게 얹을 수 있도록 이 착한 아들 요셉이 아버지를 배려해서 눈이 멀었으니까 이렇게 끌고 나와요. 나오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축복을 하시네. 그러니까 요셉이 손을 바꾸려고 했어요. 아버지, 손이 바뀌었나이다. 차자와 장자가 바뀌었. 아버지가 눈이 멀으셔가지고 느낌으로 앞에 누가 있는지 잘 모르시고 이런 줄 안다. 그러는. 그때 엄청난 얘기를 하죠. 야곱이 요셉이 누구예요? 바로의 꿈도 해몽해주고 술과 논장, 떡과 논장의 꿈도 해몽해주고, 한 국가와 한 민족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기아와 굶주림과 환난에서 구출해낸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지혜와 명철이 총명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이 요셉 보고, 아들아, 안다, 나도 안다. 너는 모르지. 그런데 네가 모르는 것을 안다 라고 얘기해요. 큰 자보다 작은 자가 더 크게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거예요. 약한 에브라임이 훨씬 더 하나님의 그를 더 돌봐주시겠구나 라고 이렇게. 그래서 요셉이 못 보는 걸 야곱이 봐요.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더 연령이 들어가지만 성경은 뭐를 말씀해 주는 줄 압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이가 더 들어가면서 고집이 더 깊어지고 관념이 더 깊어지고 자기 견해가 더 완고해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어떻게는 뭐가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으니,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이고 성령이고, 말씀이 성령이고 말씀이 생명이라. 매주일 또 매일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을 발견하시고 성령을 얻으시길, 그러면 저절로 하나님의 성령과 성령이 주어가 되셔서 여러분을 그러한 존재로 성취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주의 말씀 안에서 더 이렇게 자라나는 것이고, 그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더 들어오게 돼서 이 말씀과 나의 교제와 교통을 통하여 우리는 이 말씀의 본질인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풍성이 우리 속에 실제가 되며 우리도 그러한 사람으로 조성될 줄 믿습니다. 타고난 사람은 자기도 저주하게 돼 있어요.
자기도 저주하고 남도 결국에는 원망하고 저주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를 거기에서 구출하셨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게 저에게는 인생의 마지막 야곱의 이 고백을 하는 게 소망이고, 바로를 앞에 만나서도 만인을 축복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게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저의 소망이에요. 그걸 나누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 나이가 들수록 이성적인 것은 더 흐려질 수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손자보다 문자 더 빨리 할 수가 없어요. 걔네들 손은 세계적이에요. 막 이러고 막 하니까. 그러고도 오타도 안 나. 막 이러고 하는데. 근데 아무리 눌러도 오타가 나네. 이렇게. 오타가 나는 거 알면서 다시 치는데 똑같이 오타가 나는 거예요. 못 이기죠. 육체로 어떻게 이겨요? 못 이기지. 손자하고 같이 놀기 하면 5분만 해보세요. 허리 아파가지고. 근데 걔는 무슨 에너자이저 토끼 같아. 막 계속. 육체로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데 성경이 뭘 보여줘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더 깊어질 수 있다.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젊은이지만 하나님의 진리 안에 더 깊어질 수 있는 사람, 더 축복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 안에 갇혀서 살지 말고 만나는 곳에 직장에서든 일터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이 되어 은혜의 사람, 사랑의 사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 그 얼굴에서 하나님이 언약해 주시고 맹세해 주시고 소유해 주시고 축복하시기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삶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으면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간증의 얼굴이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만인을 향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당신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친구요, 그대의 어려움은 주님께 나오라. 주님이 풀어주실 거야. 아무 염려하지 마. 주님께 풀어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너의 일을 맡으실 거야. 이 축복을 축복이 그리스도가 축복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더 성숙해져서 오히려 요셉도 보지 못하는 것을 야곱이 보면서 진리 안에서 더 깊어지잖아요.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이 베이비여가지고 누가복음 2장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는데 아무도 그리스도를 잘 알아보지 못하는데 나이가 많은 선지자 시므온이 알아보고 84년이나 과부가 되어서 결혼해서 7년간 남편과 함께 있고, 그리고 7년 후에 84년 동안 과부가 되었으니까 15살에 시집을 가면 7년간 남편하고 살아서 22살에 과부가 돼가지고 84년을 과부로 생활을 했다면 나이가 105살이 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 가장 나이가 많은 할머니가 돼 있어요. 우리가 100살이 넘은 할머니면 거의 그냥 아이고 그렇게 계셔요. 그냥 성전에. 아무도 그리스도가 성전에서 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졌을 때, 정결의 제물로 바쳐졌을 때 이 아들이 인간으로서 자기를 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진다고만 사람들이 생각하지, 그가 우리 모든 만인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인 것을 누가 보았어요? 아무도 못 보지. 근데 누가 보았어요? 105세 된 할머니가 84년 된 과부가 보았잖아요. 이 아이는 만인에게 빛을 줄 아이라고 보았잖아요. 주여 이제는 나를 부르셔도 하나님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주의 눈이 나를 보게 하셨나이다. 시몬이 고백하잖아요. 나이 많은 선지자가. 거기에 대제사장이 봤습니까? 누가 봤습니까? 못 봤지. 그리스도 안에서 어쨌든 하나님이 교회에 여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일꾼으로 기둥으로 세운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도 더 깊어지셔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실제가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